네, 오늘 제목은 누가복음 강해의 36번째 시간인데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우리가 다양하게 읽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통독을 한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냥 쭉쭉 읽어 나가는 거죠. 또 정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는 안 읽더라도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독할 때 우리가 늘상 우리에게 예를 들면 매일 성경, 생명의 삶 이렇게 시작되는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 앞뒤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70인 전도대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감사 기도 안에 있는 말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드렸습니다. 드러내다. 마치 커튼으로 갇혀 있는데 그 밖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열어주는 거죠. 조금 열리면 조금 보이고 많이 열리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학문을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는 자는 볼 수 있는 거예요. 23절 후반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하고 자기는 율법 교사로 남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눈이 닫혀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가 하고 자기가 한번 떠봐야 되겠다. 이런 질문 정말 기분 나쁩니다. 떠보는 말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벌써 이 사람 표현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생님 수준에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왔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그 당시에 랍비들이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명기 6장에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말하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똑똑하다 너.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런데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번에는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예, 자기는 이미 옳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사랑도 다 해왔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은 높고 여리고는 낮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래서 꼬불꼬불한 길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오늘 이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또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정성껏 보살펴 줄 뿐 아니라 주막에 맡기고 여관에 맡겨서 그를 오히려 자기 돈을 주면서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근데 이 율법 교사는요,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끄집어 올리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영생을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문 뜻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누가 제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냐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느냐, 관계에 관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은 영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영생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사탄과 영생해요. 어떤 사람은 기쁨 중에 영생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 예수님이 10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리고 전도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과 연합될 뿐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마치 다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은 어느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사랑이죠. 지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백성, 자기 좋은 사람만 사랑한 거죠. 이 율법 교사니까 분명히 유태인이었을 것입니다. 유태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왜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 유태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이 기록을 보면 분쟁이 계속 확대되던 시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아수르는 그곳에 아수르 군인들을 정착시키면서 남자들은 전부 다 끌어가고 여자들만 남겨놓은 그 상태에 그 지역민들을 혼혈민으로 바꿨습니다. 다행히 유대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들은 거기에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자기네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한 건 절대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맨날 욕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는 거 1년에 한 번이라도 6월절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두 민족은 아니죠. 원래는 한 민족인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갈등이 지금 이 정도로 고조되어 있는 것에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강도 만났는데 너희 유대인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성전이라는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도와준 거죠. 아직도 어디엔가 강도가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를 정성껏 돌보아준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말로만 하는 제사장, 말로만 하는 레위인,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율법교사, 너희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강도 만난 자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알고 있으면서 그냥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스스로 우리 인생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죽기를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불편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마지막 37절의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묻는 말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친한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사랑하면 악한 자도 이와 같이 한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70인 전도대가 그 70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 얻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궁극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선물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것만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크리스찬의 정의는 무엇이냐?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자. 왜 손해봅니까?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잘 사는 자.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준입니다. 영생을 정말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그러한 질문이 오늘 하루뿐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본인에 대한 질문, 교회에 대한 질문,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